세상에는 말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건축하는 것이 있고 그 모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도 그 형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임도 그리고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설계하고 건축하고 그 내용물로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임을 이렇게 만나 할 때 그 다음에 모임의 명칭을 짓고 그리고 그 모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같이 말하듯이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말이죠. 이같이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형식만 있어도 안 되고 내용만 있어도 안 되고 형식과 내용이 이같이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반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반응입니다. 찬송은 이같이 내면적인 것을 외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면에서 감사는 내용이요. 그리고 찬양은 형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은 공허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정말로 어떤 사람은 보면 말이죠. 형식적으로는 신앙이 그러나 그 내용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 그 초점부터 흐려집니다. 멀게지고 그럼 어떤 것을 바라볼 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정말로 정체성이 없고 그래서 흔들리기 쉬운 정말로 위험천만한 것이 내용이 없는 신앙, 형식적인 모습만 그 신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은 것이 나은데 그런데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돼.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감사함의 구문에 들어가. 또 우리가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할 때도 그 먼저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여 앨범 중에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감사와 찬양 우리가 계속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같이 노래하고 찬송을 하면서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그냥 노래하고 찬양한 것을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이요. 감사와 이 생각, 감사와 생각하다. 이것은 이 thank죠. 그 다음에 think입니다. A와 I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생코즈라는 독일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알수 있어요. 생코즈. 그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think, 그 다음에 think입니다. 이 땡크조는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해준 것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해준 것을 기억하고 미래에 그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기억하다 싱크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보답하겠다. 보답. 감사함으로 보답한다는 것이. 그래서 think 이것은 곧 생코즈라는 이같이 이 독일어에서 유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나와 여러분들은 과연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이 없는 삶 정말 위험천만해요. 생각을 해도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는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생각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해준 그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어떤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보답하겠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와 같이 기억하는 사람. 날마다 눈이 뜨면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의 본질이요 형식이에요. 형식. 본질이 없는 형식 정말 위험합니다. 형식은 있지만 또 본질이 없는 그런 신앙인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본질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은 비단 나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고 하죠. 우리의 미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이것은 놀라운 고귀한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찬송할지도 모르고 찬송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왜 나에게는 왜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매우 기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기뻐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그냥 기뻐하는 거야 아니야. 매우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 것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곧 성도라는 신앙이라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에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교통하는 것이 곧 성도들의 표현이에요. 표징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찬양하고 감사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어느 곳에든지 보면은 찬양하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역으로 6월달, 7월달이 정말 행복한 달입니다. 유대역으로 6월달은 8, 9월달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추수가 다 끝나요. 그 다음에 7월 되면 이제 9, 10월 돼요. 그때는 이제 일주일간 이거 아주 축제를 기쁨의 축제를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간 벌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 페스티벌입니다. 거기서 나와요. 페스티벌이란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축제를 즐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할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내내 수고해서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곡식들을 무르익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감사의 내용을 마음에 가득 담아서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 말이죠. 성전에 나올 때 이같이 감사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애 감사해서 그래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 그게 축제예요. 그게 페스티벌이에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강원도보다도 더 적은 나라입니다.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부강합니까? 강원도보다 더 적은 땅에 산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강한가? 딱 하나예요. 감사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감사에 입을 갖지 못하고 마음도 입술도 없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죠. 매일 날마다 365일 최소한도 365번을 누구에게 감사해봐라. 하나님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빛 보고도 감사하라는 것이. 감사할 것이 없으면 공기 보고도 호흡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 여러분 냉장고에서 물을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실 때도 그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감사하라는 것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내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의 사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형편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부족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그 조그마한 위로가 얼마나 큰 감사하고 그 힘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스라엘 땅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그렇게 넓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과 대적해서 이스라엘이 접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곧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아무리 내게 속을 썩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날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내가 정말로 살맛이 난다 그러면서 잠자고 깨고 잠자고 깨고 그런 식물인간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의 본 모습이다. 과거에 소련의 후르시초프란 공산당 수의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문을 끝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짤막한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나는 왜 미국이 짧은 시간에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 이제서 깨달았다. 소련에 비하면 말이죠. 역사가 없어요. 미국이 200년 역사밖에 없어요. 제정 러시아로부터 시작하는 소련과는 그 기간으로 따지면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방문을 끝나고 그가 말하는 것이 왜 미국이 짧은 시간에 이같이 강국이 됐는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그것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서 들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그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은 이와 같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기로 원합니까? 풍성하게 살기로 원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날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저는 택시를 타면서도 그래요. 지금 이제 택시를 많이 안 타지만 옛날에 출근할 때는 택시를 안 탈 수가 없어요. 출장 갈 때도 택시를 타야 되고 급하니까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교통비가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택시비가. 근데 내 돈 주고 내가 택시를 타는데 무슨 감사가 필요해요. 저는 입에 그게 발랐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시 고마워. 내 돈 주고 내가 탔는데. 그런데 정말로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것이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이같이 하나님께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감사할 때도 입술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감사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이같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마다 개신교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이같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기원이 말이요,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초기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해, 그 다음에 농사를 짓죠. 그리고 그때 추수 때 처음으로 이와 같이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곧 이제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의해서 선포가 되고 링컨에 의해서 이것이 국경일로 정해진. 그래서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매년 이와 같이 이맘때면은 추수감사주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600년대 초에 말이죠.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자기 형이 죽자 그 형사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냥 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인을 이제 살려고 그와 같이 이제 그 이혼을 그런데 당시에 카톨릭교회에서는 이혼이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영국 교회가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부터 분리하고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탄압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이렇게 탄압을 받던 사람들 중에 그 청교도들입니다. 그들 중에 102명이 이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지의 세계인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넙니다. 90일간을 대서양을 건너요. 지금은 말이에요. 여기가 순식간에 갑니다.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순식간에 가요. 왜냐하면 이 지도를 보면 말이죠. 이 영국의 이 플리머스 그것은 진짜 그 지명이에요. 거기 플리머스에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뉴잉글랜드라고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가 있는 뉴잉글랜드 그 동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항구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그 항구도 플리머스입니다. 근데 거기를 오는 중에 90일이 걸려요. 90일이. 그때 대서양을 횡단할 때 폭풍과 그다음에 아주 모든 바람과 그래 파도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리고 1620년 12월 20일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 곧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여러 가지 이 청교도들은 말이죠. 청교도는 맨 먼저 하는 일이
도착하자마자 뭐 했을까요? 여러분 미 대륙땅의 신세계입니다. 그냥 신대륙에 딱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응? 아니 이 사람들이 뭐 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뭐 했겠어? 김원우 집사님. 감사할까? 또 한봉희 집사. 생각이 없어. 아니 김지성 관사. 이 감사기도 그래서요. 예배입니다. 예배. 도착하자마자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입니다. 우리 남주 집사하고 우리 권사는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만.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나 같으면 내 집부터 먼저 줄 거예요. 내가 거처할 것부터.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살 집을 건축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12월이면 아주 추울 때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 교회사를 같이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눈이 엄청 많이 와요. 항구도 얼어붙었어요. 항구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주 그냥 동토의 땅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병들어서 죽어요. 102명 중에 50여 명이 죽습니다. 50여 명. 그래서 50여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60여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100, 응? 왜요? 50몇 명, 100명에서 몇 명이야? 102명에서 몇이야? 50명은, 그렇지? 40몇 명, 40몇 명밖에 안 남은 거구나. 그렇죠. 그럴 때 여기에서 이 보면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맨 먼저 내려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날마다 생활하면서 이같이 신앙 고백하는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입니다. 100편이에요. 시편 100편. 시편 100편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50여 명이 죽어요. 추위에 떨고 얼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이 당시에 지도자 이름이 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 피드입니다. 윌리엄 브래드 피드. 그는 프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는 이 플랜인데 프리머스에 도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는 플랜테이션이 있었어요. 그 플랜 그 책에 뭐라 하냐면 초창기 청교도들의 생활이 어떠 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브래피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있고 질병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일주일간 금식을 합시다.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옆에서 병들어서 툭툭 쓰러져 나가는데. 그리고 정말로 첫 해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요. 인디안들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뭘 씨를 뿌렸겠어요. 씨를 뿌리면 바로 그 이튿날 나서 막 곡식이 물을 익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이와 같이 침통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굶고 금식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들의 이제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때 한 농부가 일어서서 이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대생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했던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금식 기도 그만하고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그래서 인대한들이 종자 씨를 주고 그리고 파종하는 방법도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도 배워가지고 이제 겨우 어떻게 풍성한 이 추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어떻게 씨를 뿌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추수를 한 거예요. 수확을 가진 거예요. 그 작고 그래갖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 소출도 적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질병은 계속해서 번진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럴 때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지금 몸은 건강해도 내가 바쁜데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찬송합니다. 그들은 경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플리머스 플랜테이션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각 가정마다 특별한 은혜, 각 개인마다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후에 이제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칠면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박 수프도 만들고 그리고 사과 파이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씨 종자를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준 그 인디언들과 함께 같이 놀라운 첫 번째 추수 감사제를 거기서 보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선포가 되고 그리고 국경일로 링컨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교회는 이같이 추수감사주의를 1년의 감사로 이같이 주일로 삼아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도 역시 이같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앞에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 과일, 그리고 호박, 또 귤, 감, 수박, 사과, 메론, 여러분이 주신 그 돈으로 우리 김재성 권사와 사모가 많이 수고를 했었고 또 우리 김재성 권사와 강혜연 집사가 그보다도 훨씬 많이 여기다 쌓아놓은 것 중에 전부 3분의 1은 여기다 쌓아놓았습니다. 발품팔이하고 좋은 것은 어떤 것이 더 열매가 더 좋은 것인가 박촌으로 어디 농수산 농산물 시장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보기에 참 풍성하게 보이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외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감사주일에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감사함을 받은 자답게 그 마음의 감사함을 깊이 담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의 내용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려면 감사의 본질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내용을 본질로 채워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의 본질을 그 내용을 본질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번에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선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로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선하신, 그리고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을 내용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던 것이 문제예요. 이런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리고 성실하심이 참으로 대대일 것이다. 이와 같이 숱하게 시편을 읽어보면 아주 인자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습관처럼 들리고, 그리고 그 신앙,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의 내용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본질로 정말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찬송은 공허한 것이 돼요. 허무한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와 같이 시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시작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뭐뭐라는 사실을 알지어다. 여기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알지어다. 무엇을? 무엇인가를 알지어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시인이 이 노래하는다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배 참석한 예배자를 향해서 정확하게 신앙의 인식을 가져라. 신앙의 인식을 가져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을 섬기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신앙, 그 신앙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라는 것이. 첫 번째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배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너희는 실제로 이것은 이런 사실을 알아라는 것이. 어떤 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당시에는 아주 하나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섬기는 것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시인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이어야 돼.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이 사실을 알아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양이라면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시다는 것이. 왕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본래 목적은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약한 자를, 권력을 가진 자는 약한 자를 착취하고 깔아뭉개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왕은, 참 대통령은, 참 권력자는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에 가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시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공급하신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나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유일하신 왕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주 예수님은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먼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알아야 돼. 그냥 앉아서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히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그냥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손바닥만한 그 땅에서 요같이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정말로 아니까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정말로 자자하기를 원합니까?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으시기를, 내가 찬송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부른 것,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 것, 그러면 정말로 본질이 흐려져요. 본질이 흐려져요. 입에 나온 주문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하게 내뱉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의미해요. 공허해요.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하고 부르는데 여러분 속이 얼마나 공허한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 속이 얼마나 공허한가? 기쁨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쳐서 찬송이 나옵니까? 기쁨이 넘쳐서 찬송이 나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공허하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증명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 예수님 그렇게 부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신 여호와,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선포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창조주요, 통치자시오, 주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해야 돼요.
누가 들어요? 내가 선포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런데 이런 선포, 이런 고백을 정말로 해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 3절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알지어다. 알되 이것이 사실한 것을, 실제란 것을 알지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창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시다. 우리가 이같이 값은 깊이 새기고 그리고 선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조주시오, 통치자시오, 구원자,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저를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저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였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을 받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도 미칩니까? 여러분의 찬송이 여기에도 미치는가? 감사하는 것이 여기에도 미치는 감사인가? 모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찬송합니다. 양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목자는 양들을 돌봅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보존시키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것 그냥 상가 건물의 2층이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한 그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구원의 주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멸망 구렁텅이에 빠졌을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세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귀한 위로를, 그리고 귀한 신앙의 인식을 우리가 갖도록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다 예측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존되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소설 뿌리의 이 작가가 알렉스 해리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 뿌리가 연속곡으로 나왔을 때 정말 아주 수십 년 전에 정말 유명했죠. 그 사람의 사무실 벽에는 말이죠.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담장 꼭대기 수직입니다. 그 꼭대기에 거북이가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북이가 그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 담장 꼭대기에 그 거북이를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스 해리는 말이죠. 자기 사무실을 들고 날 때마다 그 거북이 그 사진을 보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 사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해리는 사람들에게 이 칭송을 받을 때마다 유명한 작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것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참 멋쟁이잖아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곳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멋쟁이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뭐 옷을 잘 입고 뭐 어쩌고 내가 좋은 집에서 내가 그냥 이 나의 프로 말이지 그냥 그 유명한 음식점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그게 멋쟁이 아니에요. 정말 젠틀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헨리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곳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긴 사람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원망합니까? 오망입니까? 불평입니까? 누구 때문에입니까?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진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심지어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나 때문이다 그래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나 때문이 아니에요. 왜 욥이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합니까? 그 욥 때문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기에서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헬리오 같은 고백을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습니다.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와 같이 예언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예언교회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산입니다. 늘 그 목사 조금 힘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라도 지켜줘야지 그럽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영리함이나 내 지혜나 내 가진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 누리고 있는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죠. 이같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형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용이 이같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같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이 넘칩니다. 감사함이 넘친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은 말이죠, 밝고 빛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무엇 때문에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습니까? 이 앞에 있는 과일 아니에요. 11조 아니에요. 감사한 금 아니에요. 주일한 금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거룩한 내용을 담는, 거룩한 내용이신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 안에 나의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너무나 넘치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요,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자의 두 가지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신앙의 형식,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몸가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소홀합니다. 아무렇게나 옷 입고 나와도 되고, 아무런 이 모습을 가지고 나와도 되고. 아닙니다. 신앙인은 그 내용으로 말이죠, 정말로 신앙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양식,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담은 것이 우리가 몸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가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옷 입은 것에 대해서도 그걸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충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않아요.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단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대충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에 들어간다 하면 아마 거부를 수십 번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청와대 대통령만도 못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이같이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에 올 때에도 이같이 대충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몸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이 이같이 신앙으로 가득, 신앙의 내용으로 가득하면은 말이죠, 여기서 시인이 초청하는 것처럼
온 땅이여. 감사의 표현이 찬송이라니까요. 우리의 내면의 표현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것이 가득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현이라니까요. 감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면은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표현한다니까요. 온 땅이요. 온 땅이 하나님께 나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 땅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라.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께 나와라. 그 말. 온 땅이야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라. 기쁨으로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라. 기쁨으로 섬기며 이제 찬송하며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여기서 보면 섬기는 주체, 찬송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온 땅입니다. 온 땅. 그렇다면 말이죠. 온 땅은 과연 누구인가? 온 땅.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누구인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시인은 말이죠. 온 땅, 그러면 온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앙으로 내용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거룩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신앙의 이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와 여러분들의 몸가짐이, 여러분의 모습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찬송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냥 대충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그리스도, 그러한 우리의 이제 성결교회,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몸가짐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자, 우리의 몸가짐은 그 사람의 내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자로 나가는 그 나의 모습은 나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는 예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자, 이거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온 땅이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였어요. 찬송하며 모였어요. 4절은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문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요. 궁정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이 이제 깊은 아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뜻입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송은 더 깊은 찬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감사는 더 깊은 감사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절의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이 품고 있는 사람, 신앙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뜰에서 성소로, 서서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 이 앞에 이와 같이 과일만 좀 쌓아놓고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같이 초입에 감사했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더 깊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말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왜? 찬송을 할 때 말이죠, 내 내면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이 떠나가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을 드릴 때 소리 높여 찬송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에 찬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송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성도들 눌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마음의 생각 가운데 복잡하고 번민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는 더 깊은 감사를 낳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더 깊은 찬양 가운데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세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지 마세요. 음정 박자 틀려도 좋아요. 음정 박자 그거 정확히 맞추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로 그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영적 세계를 원하고,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서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더 깊은 찬송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반응,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여러분 심령 기쁜 것이 먼저 드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최대의 선물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첫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 반응이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딱 만났더니 예수님 나 돈 주세요. 그렇게? 내가 지금 정말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그럴 거예요? 찬송의 이와 같이 외적 형식을 갖춘 예배자는 더 깊은 예배 안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찬송으로 그분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깥들에서만 환호하는 그 환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소 안으로,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성소, 성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예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진정한 감사한 사람의 의미예요. 왜 감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찬송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를 했더니 더욱더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더 깊은 찬송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같이 놀라운 메시지로, 그리고 축복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조그만 상자 하나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어떻게? 나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채울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를 때 이 소리가 미치는 곳은 이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소리가 닿는 곳은, 소리가 닿는 세상을 우리 여관교회 나와 여러분들은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무관해요.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래, 찬송함으로. 찬양이 회복되는 심령으로 내 안에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넘쳐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의 소리는 이 소리가 미치는 곳을, 이 찬송의 소리가 세상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함으로 그 찬양의 소리로 이 세상을 채우고 싶지 않겠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로 세상을 채우겠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그 감격에 빠진 찬송으로 세상을 채우시기를,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곳을 채우시는 정말로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의 주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영으로 오시되 복합적인 그 영으로 오셔서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가득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와 참성이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열려서 찬송을 할 때 세상을 가득 채우는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